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길지 않죠? 도중에 딴 길로 가신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가면 자기 동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40명의 자객단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한 만 6세가 되면 이 모세오경, 그죠? 굉장한 분량인데 암기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부흥회를 하러 가십니다. 기차를 타러 막 달려가는데 기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손으로 기차를 세워가지고 건신히 세워가지고 딱 탔습니다. 한참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가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던 거죠. 이 목사님의 문제가 뭡니까?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기차 문을 열심히 두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죠? 나사로의 베다니의 삼남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겁니다. 마르다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불평을 들어놓는 겁니다. 마리아 방에 있지 말고 지금 음식 내가 장만하는 거 지금 도와주라고 조금 예수님께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열심이 잘못됐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때로는 교회가 가고 부서가 가고 기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원하는 그런 결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꾸 서야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 잘못된 열심, 왜곡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입니다.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여러분 떠돌아다녔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곡된 열심, 잘못된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방향을 찾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여러분 율법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이 목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읽어보시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곡물로 아니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제사는 뭐냐?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과 피로 완성이 되었다. 이거 설명합니다. 자,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이 제사가 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 다 마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를 다 행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10개 중에 9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개는 실패할 수 있고 100개 중에 99개는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의를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을 인용해서 갖고 온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의 복음이 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하셨죠? 결혼식이 왜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에 한 30분 짧게 지나가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부부 맞나, 그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특별히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신자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신 분들, 이런 분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보니까 주인, 황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가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신앙생활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뜻,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무엇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부요가 뭔가 보니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함께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한데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될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게 도움이 나에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강건해야 되고 굳건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도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불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